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호흡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성전을 통하여서 귀한 예배당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들에게도 함께 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게 해주시옵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것을 이겨내며 나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간구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아멘.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사랑하는 주를 보리.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마음하시네. 아멘.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뜻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모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을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기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아멘.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며 무덤 속에 잠자는데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나팔 불 때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부를 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 아멘. 빛난 너여가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 아멘 아멘. 빛난 너여가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한 번 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 아멘 아멘. 빛난 너여가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는 그리스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교회 창립 54주년 기념 주일 엘리야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신 후 찬송가 210장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차양로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엘리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국류를 베푸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계 나라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죽어가며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음을 보며 말세 지말에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과 멸망을 보게 됩니다.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멸하지 않으신다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위하여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비전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가 창립 54주년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부흥 발전케 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축복하시려고 이삭과 같이 100배의 복을 받자라는 주제로 전 성도님들이 기도와 금식으로 21일 작정 새벽 예배를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작전 새벽 예배를 통해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국민들이 분별되지 않게 서로 사랑하고 힘을 합하여 기도로 질병은 물러가고 경제는 회복되어 백성들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전 성도님들이 가정마다 100%의 축복을 받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관석 원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늘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 동행하시어 장수의 복과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영택 담임 목사님 건강 회복 중에 계십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듯 샘을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전가할 수 있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가하시는 오영택 목사님 능력의 장정에 붙들어 주시고 입술에 건세 주시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님들 성령이 감동 감화되어 하나님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전 교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 감당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주셔서 엘리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안전하고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망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3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 성숙 훈련이 믿음으로 점프하라는 주제로 계속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해석하며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창립 54주년 예배 및 목사 안수식이 3월 8일 주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안수자는 임주일 전도사님, 황강현 전도사님입니다. 응답받는 예배와 비전 예배가 연합으로 드려집니다. 2020년 1학기 장학금 수여식이 3월 8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손주영 전도사 임명식이 3월 8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시 진행됩니다. 하늘비전 만나 3월호를 하늘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성원, 금요철야 2부, 토요소망반 예배는 당분간 중단합니다. 도고기도 요청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회복과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코로나19에서 교회와 온 성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100배의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개인 청결을 유지해 주시고 인사는 가볍게 해주세요. 교회 식당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So weary,
비전 유아스쿨은 오관석 원로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따라 유아 대상의 선교와 교육 전문기관으로 1982년 3월 중앙선교원이라는 이름으로 신설동에서 개원되었습니다. 1985년 교회가 신설동에서 잠실로 이전하면서 운영이 잠시 중단되었던 중앙선교원은 1989년 다시 개원하였고 2007년 교회명 변경에 따라 비전 유아스쿨로 그 이름을 바꾸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약 34년간 비전 유아스쿨은 누적 재학 기준 3천여 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교육을 수행하였고 지난 2월 21일 마지막 졸업식까지 약 1천여 명의 졸업식을 배출하였습니다. 그동안 모든 성도님들의 뜨거운 후원과 하나님의 지도 편달 아래 우리 어린이들의 사랑으로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전 유아스쿨 원감입니다. 지난 3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교회와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행복한 인연으로 만나 함께 생활하던 귀엽고 천진난만한 아이들,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의 추억으로 간직한 채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희망찬 모습 속에서 건강하고 밝게 자라 하나님의 나라와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 가득 안고 행복한 가운데 지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온 중창단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이제 오현택 목사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시온 중창단이라고 해야 되죠? 네, 한 2주 동안 시온 찬양대가 없어서 어떤 마음이냐면 그 시온 찬양대 그 찬양이 정말 큰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주는구나. 찬양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없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찬양대가 있으면 그 찬양대 인원을 통해서 또 본당이 꽉 차고 그러는데 그런 중요한 역할을 우리 찬양대가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휘자님과 우리 찬양대원들이 몇 명이 모여서요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신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찬양이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이 현장에 꼭 필요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도 다 지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더한 것도 더 어려운 것도 우리가 기도하며 참아내지 않았습니까? 더 고난스러운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참아내고 이겨냈는데 이 또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54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뜨겁게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54주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영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2시 예배에는 응답과 비전 예배가 연합으로 예배를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모여서 그리고 또 응답과 비전 예배 연합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54주년 감사 예배 및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축하해 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2번째 시간입니다. 왜 2번째냐? 제가 지난주 솔로몬 예배 때 1번째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어서 2번째 시간 사단의 의도를 파악하라 라고 하는 부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왜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한 시리즈의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인생 가운데 1번째 영적인 전투, 가장 처음 시작된 영적인 전쟁이 바로 창세기서 3장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전쟁의 시작점 또 시발점, 이것이 바로 창세기서 3장의 말씀인데 그 3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연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솔로몬 예배 때에는 왜 마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을 사용하였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뱀을 통해서 악한 원수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무너뜨리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부부의 삶에 실패감과 좌절과 그리고 절망을 가져다 주온 것은 뱀의 유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보다도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모든 축복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사단의 의도를 분명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창세기서 3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사단의 의도가 너무나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의 상대의 질문을 받는 상대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읽었지만 우리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겁니다. 뱀은 남자가 아닌 여자에게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질문을 던지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질문합니다. 마귀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먹지 말라 하더냐라는 겁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마귀는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지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오늘 말씀 어땠어? 오늘 예배 어땠어? 저 사람 어때? 라고 하는 것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까? 이런 질문은 정말 애매모호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말씀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혹은 저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이 있는지에 대하여 먼저 떠보는 것입니다. 마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마귀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임의로 먹되라고 말합니다. 임의로 먹되라고 하는 말을 쉬운 성경을 보니까 마음대로 먹어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신납니까? 마음대로 먹어라. 만약에 저에게요, 오늘 하루에 하루 한 끼에 과일 하나씩만 먹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네, 막 그냥 이걸 어떻게, 또 그 다음 점심이 기대되고 막 저녁이 기다려지고 하나 먹을 때 얼마나 그냥 그것을 그냥, 네, 식탐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껏, 마음대로, 구별 짓지 말고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오늘 창세기서 2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서 2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뭐라고요? 임의로 먹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먹는 거에 대하여 아까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음껏 먹어라. 자유롭게 먹어라. 뭐 구별 짓지 말고 너희는 마음껏 먹어라. 오늘 배가 고프면 마음껏 더 많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서 3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귀가,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희에게 모든 동산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합니다.
마귀는 늘 우리에게 부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질문에 부정적인 반응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은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영이 임한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자유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구속하거나 얽매이거나 그리고 우리를 또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무거운 짐이 다 벗어지고 쉼을 얻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주시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쉽고 가벼워서 정말 쉼을 얻고 안식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6일은 우리에게 임의로 우리 마음껏 쓰라고 말씀하시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도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는데 그 중에 9은 우리 보고 마음껏 쓰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만, 그 중에 하나만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땅도 6년 동안은 열심히 갈다가 7년째는 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7년을 7해를 지나고 나면 희년이라고 해서 모든 노예들을 다 자유하게 만들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분명히 대답해야 합니다. 모든 동산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질문에 악한 원수마귀의 의도에 우리가 놀아나지 않고 우리는 분명히 아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유함을 주셨다, 마음껏 먹으라고 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어떤 답이, 이 여자가 어떤 답을 했느냐, 창세기서 3장 2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요? 먹을 수 있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임의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조금 이렇게 소극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먹을 수 있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다고요? 마음껏,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마음 예배 가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먹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는 먹고 저거는 안 먹고가 아니라 여러분들 다 먹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은 그렇게 이렇게 뭐 좋다 나쁘다 따질 수 없는데요, 3절 말씀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래요?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뱀의 질문에 이 여자가 대답하는 이 대답의 말을 보면 동산 중앙에 어떤 나무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에덴 동산 중앙에 어떤 나무가 있는지 여러분들 혹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서 2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어떤 나무가 있는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동산 중앙에 나무가 있는데 그것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 내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얼핏 들으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동산 중앙에는 분명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먹지 말라는 나무는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마음껏 임의로 마음껏 자유롭게 먹으라라고 하는 그 나무 중에 포함된 것이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이 여인은 그 나무가 뭔지도 잘 모릅니다. 동산 중앙에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그 동산 중앙을 거닐고 다녔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데이트를 하면서요, 얼마나 손을 잡고 서로 부둥켜 안고 사랑을 나누면서요, 그 동산 중앙을 얼마나 많이 거닐었겠습니까? 그러면 그 동산 중앙에는 뭐가 있다고요? 두 가지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행복하고 서로 부부만 바라봤을 때는 그 중앙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아담이 하와에게 그랬을 것입니다. 여보, 이 동산 중앙에 나무가 있는데 그거는 먹지 말라 그랬어.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그러면 죽을 거야. 이런 이야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심각한 그리고 강조되는 메시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생명나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여자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나무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까? 생명나무입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생명보다 선악을 구별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하여 타락한 인류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을 선악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허비하고 희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선악을 구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의도는 뭔지 아십니까? 생명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생명나무는 관심을 갖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심을 쏟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중요합니다. 선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들 마음속에도 생명과 선악, 이 둘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데 우리 하늘비전교회는 반드시 생명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8절입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심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선악을 구별하는 마음은 싹 사라지고 우리 안에 생명샘의 생명수가 넘치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보다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귀의 본성에 대해서 본성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서 3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귀의 본색은 어떠냐라는 겁니다.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만 하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서 2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조금의 여지도 없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질문을 통하여 여자의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그의 약점을 금방 알아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확신이 없었습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단순한 단어로, 단순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먹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래요? 만지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죽을까 한 겁니다. 죽을까라는 말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강조해야 되는 말씀은 약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대하여는 복잡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먹지 않으면 되는데 여자는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하고 단순합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입니다. 마귀의 의도는 그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부정하게 만듭니다. 이 여인에게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먹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도 가지도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연약한 이 확신이 없는 이 여인에게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단호합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정말 확신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받을 사람이, 그 구원받을 어떤 이가 있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구원의 이 역사에 대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함이 없으면 우리는 이런 말도 믿을 수 있고 저런 말도 일리가 있다라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확신한 믿음이 없으면 나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에 쫓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은 말씀의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잘 읽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 통독 잘하고 계시죠? 네, 여러분들이 그 날짜에 맞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쭉 읽어보십시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하여 이제 말씀을 통독을 심는 그런 시간입니다. 1년 동안 한독하겠다라고 하는, 일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하루하루 읽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차 싶어서요, 오늘 읽어야 되는 본문의 말씀을 읽지 못하면 또 그 다음날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지나간 것에 대하여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내가 일주일 못 읽었는데,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하시고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나간 거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고 오늘 지금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걸어나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귀의 의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도 있지만 또 마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느냐, 바로 창세기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오늘 이 5절의 말씀에 보면 악한 원수 마귀는 그 속임수는 뭔지 아십니까? 그 의도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 스스로가 교만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마귀는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죽이고 또 상해하는 그런 악한 원수 마귀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것을 숨기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창조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왜 우리를 스스로 교만하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그 의도는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심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의 속임수는 뭔 줄 아십니까?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두려워하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을 만나는데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참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왜 나를 안 사랑해 주시지? 이렇게 성도님들께서 고민을 토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습니다. 첫째가 아들인데요, 아이랑 놀아줄 때는요, 그냥 막 던지고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막 꼬집고 막 투닥투닥하고 비계 싸움하고 이러고 아이하고 놀았거든요. 첫째와 둘째 터울이 6년이 되니까 저는 첫째 아들을 볼 때 그렇게 막 놀아줬어요. 그런데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처럼 놀아준다고요 던졌더니요, 그 아이가 파락 떨면서요 울고불고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고요, 두 번째 던졌는데요, 아이가 그냥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들을 키우는 것과 딸을 키우는 방법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저는 똑같이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들 키우는 것처럼 막 던졌다가 막 둘렀다가 벽에다 막 내쳤다가 막 잡기놀이 했다가 이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딸은요, 앉아서요 그냥 소꿉장난하고 병원놀이하고 막 그냥 너는 아빠 해라, 너는 엄마 한다, 네네 이정 갖다 놓고 주사놀이하고 이렇게 놀더라고요. 전혀 다르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앉아있을 분들이 몇 명이나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세요. 그러나 저를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방법도 다 달라요. 똑같이 사랑하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사랑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처지,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처지와 형편에 맞게 사랑해 주세요.
연약한 성도들을 막 목사 다루듯이 막 다루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목사를 연약한 성도 다루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세요. 그러나 사랑의 방법은 다 달라요. 그러나 악한 원수 마귀는 비교하게 해요.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왜 똑같이 사랑 안 해주지?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다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은혜를 여러분들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악한 원수 마귀는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한 원수 마귀에게 유혹에 넘어가고 난 이후에 하와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앙에 어떤 나무가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마귀가 그 얘기를 딱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이나 탐스러운 열매를 보는 순간 그는 먹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은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에덴 동산에 나무를 만들 때 나무가 열매 맺는 나무를 맺힐 때 하나님께서요 먹기 좋게 보기 좋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 누가 준 거라고요? 마귀가 준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지혜는 먹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을 먹어서 우리가 지혜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물이 바로 지혜와 지식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지니까요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남편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와 할머니는 하와 할아버지를 늘 찾아가는데 이 여자의 후손들, 여성분들도요 밖에서 맛있는 거 먹고 나면 누구 생각나죠? 네네. 나쁜 마음 먹지 마시고요. 자식이라는 말을 좀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밖에서 맛있는 걸 먹고 나면 첫 번째 생각나는 게 남편입니다. 뭐 해주고 싶죠? 남편에게 그 맛있는 것을 같이 공유하고 싶고 먹고 싶은 거예요. 저도 가끔 신방을 가면 신방을 받고 나면 성도님들이 맛있는 거 있다고 식사 대접할 때가 있어요. 먹고 있으면 누가 생각나는 줄 아세요?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내는 맛있는 게 있으면 남편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지니까 눈이 밝아져서 좋다 하고 누구에게 주죠? 남편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이걸 보면 뱀은 여자를 유혹하고 여자는 남편을 유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마귀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죄의 울타리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이 땅에 오셨는데 로마서 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셨다고요?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고 우리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그 안에 우리를 그 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너를 절대로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하늘빛전교회 성도들이 다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구석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법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생명나무를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하기 원하십니까? 그거를 먹고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만 합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냐, 죄와 사망의 법이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생명을 주시러 오셨던 예수님, 타락한 인류가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선악을 구별함으로 없던 죄를 만들어 그 생명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사셔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오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빛전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확실히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영생을 얻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가 다른 사람에게 점령하지 않도록 그 죄를 우리 때 끊어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죄의 용서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54주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비전교회를 통하여 생명나무를 전파하라고,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전파하라고 이 교회를 여기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 사역에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동참하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그 말씀에, 예배에 또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드릴 예물을 위하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주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그 은혜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려고 합니다. 헌금이온 자욱자욱 복이 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입술에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혹여나 드리고 싶어도 드릴 물질 없어 마음 아파하는 성도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물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 귀한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에 눈물도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시름도 고민도 고난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의 감사도 담겨져 있사오니 하나님 그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과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조례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여서요 믿음에 점프합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믿음에 승리합시다. 네, 믿음으로 점프합시다. 네. 오늘 응답받는 예배는 비전 예배와 함께 통합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조금 놓쳤습니다. 1시 40분부터 찬양이 시작돼서 2시에 예배가 선포되고요. 그 이유는 우리 목사 안수식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시고 또 참석하신 성도님들은 또 축하해 주시고 또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루속히 빨리 이 강단에 저희 부목사들은 다 물러가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은 참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랑이가 찢어질 것 같습니다. 네. 설교 재료도 다 떨어져 가지고요. 이제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그래서 너무너무 부족해서 쓸 때마다 민망하고 또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 꼭 오셔야 저희가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는 건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54주년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늘비전교회 54주년 동안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켜주실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점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주셔서 정말 악한 원수막의 의도에 따르지 않고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영생을 추구하는 생명을 추구하는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3월 만나가 하늘 서점에 있습니다. 많이 구입하셔서 내일 새벽부터 만나로 또 말씀을 전하니까요. 네, 그렇게 많이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주님과 함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